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6장. 합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빈자리가 많네요.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중동부 시험 기간이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아멘. 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아까 이야기 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이면 기도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뭘 윌렘들은 기도할 걱정을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어제 핵심을 들었으면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핵심 들었으면 알 거예요. 복음 가진 자를 뭐라고 했어요? 남은 자라고 했어요. 조건이 남은 자는 남는 자입니까? 남는 자입니까? 예. 이 앞에서 어제 메시지를 너무 잘 들은 우리 회장님이 남는 자예요. 남는 자가 복음을 가진 자래요. 그러면 남는 자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뭘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힘을 가지는, 힘을 가져. 그래서 오늘 복음과 치유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하나도 외모상으로 변함이 없는데 치유가 일어나요. 그게 정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생활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알고 나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럼 선생님이 아팠냐? 아니에요. 마음의 치유. 세상 살면서 어떻게 경쟁하고 내가 잘해야 열심히 살아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여러분처럼 시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선생님은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스트레스가 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거예요? 평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평안해지면서 내 환경은 똑같이 돈을 벌이러 나가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 책임감은 있지만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 예수님이 내한테 찾아오신 거잖아요. 복음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평안한 상태가 되고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날마다 너무 감사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세례받을 동안. 그래서 여러분도 울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스트레스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한테 주신 건세 뭐예요? 기도로 그거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가 첫 번째 소련해 보니까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과연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가졌으니까 누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친구와의 문제 스트레스 있어도 그 속에서 복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죠? 그랬는데 보통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현장에 가면, 여러분 현장이 어디입니까? 학교나 학원 현장에 가면 안 그러면 밖에 믿지 않은 친구들은 가정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내 확신이 교회만 오면 올라가는데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 확신과 이 복음이 추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가 맞나? 그런데 갑자기 친구한테 나쁜 짓을 했다든가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으면 그 확신이 더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갑다. 그렇게 좌절된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5가지 확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구인성 기사, 그거를 절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절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어른들 세계에 보면은 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복음 가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가 그 스트레스가 뭘로 나타나요? 스트레스는 내가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저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그 스트레스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질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질병은, 육신적인 질병은 여러분이 병원 가서 약 먹고 해서 처방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병요? 정신병, 영적인 병. 또 무슨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병원에 가면은 변명이 안 나오는, 그런데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불치병. 맞죠? 불치병 있어요. 그런데 이 불치병 저거든요. 불치병. 이것들이 어디서 먼저 질병, 의사 선생님이 뜯어 고치고 조립하고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해야 할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해요? 어떤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고통 속에서 학교 다니는 자체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갔다 오면 우리 친구들 랩런트들 중에 이래요. 너무 선생님 네 알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아침 1부터 시작해가 학교 다녀오는 자체가 고통인 친구들, 스트레스인 친구들 엄청 많아요. 현장 나가면 선생님 이거 하기 너무 많아요. 해요. 특히 그러면은 그런데 그 친구들이 반에서 엄청 상위 10%냐? 아니에요. 내가 만날 친구에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친구 중에서 상위 10% 애들을 안 해요. 근데 상위 10% 애들은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엄청 받아요. 뭐 하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받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가 스트레스 받아가 자살하는 확률보다 누가요? 엘리트가 억수로 거룩하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한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애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못하는 애들이 입 밖으로 내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 선생님은 차라리 걔들 만날 때 답을 줄 수 있어서 좀 편해요. 그런데 엘리트들은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말 안 해요. 딱 말 안 하고 절대 문제 없는 것처럼 거룩하게 앉아있어요. 가정 이야기를 물어봐도 집에 아무 일도 없대요. 아빠도 회사 나가고 엄마도 일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학원에 가서 늦게까지 하다가 12시 이후에 뭐 1시까지 들어가는 친구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스터디 카페 요즘 잘 돼가 있죠. 스터디 카페 가가 밤 새벽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그 애들도 어떻게 스트레스 받을까요? 나름대로 받으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문제 없는 애들은 포도 안 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들이 진짜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있는 어려움 알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얼굴만 보도, 얼굴 빛만 보도 오늘 이야기를 하면 너 오늘 무슨 문제거리 있구나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네 얼굴이 다 떠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삶을 포기하기도, 여러분 나이에는 삶을 포기하기 힘들어요.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공부 안 할 때 그냥 삶을 포기하는 자체를 이렇게 놓아버리는, 그죠?
이런 사람들 어른들도 있어요. 삶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포기하거나 돈 자체를 버는 자체를 포기하는 친구들. 요즘에 무슨 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주는데 힘든 일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웨라벨, 워라벨,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무너지면서 돈이 많이 챙겨줘도 안 간대요. 자기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20대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돈 벌 수 있는데 돈 벌러 안 간다. 이유가 그냥 쉬고 싶어요. 그런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질병 속에 있어요. 질병 없는데요. 아니요. 정신건강의 질병이, 영혼의 질병이 왔어요. 그죠? 근데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한테 어떻게 해요?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나는 정신적으로 참 건강하구나. 복음 가지기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누려야 건강해집니다. 아무리 복음이 성경책에 많은 거 있어도 내가 언약 안 잡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 요절이라도 늘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요? 힘들 때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진짜 간절히 원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뭐 만나면 해결됩니까? 그리스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만났어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 속에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가 어디에 미쳐요? 뇌에 미쳐요. 뇌에 미치면 뇌는 몸을 갖다가 작동을 이상하게 질병으로 갖다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이야기하면은 마음속에서 이불을 씌나면 어디에 영향 미친다고요? 뇌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삼중직이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재앙 속에 있다가 어떻게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재앙의 모든 재앙, 과거, 현재, 미래의 재앙까지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면서 끝까지 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고민 속에 스트레스를 쌓게 하는 사단의 일을 박살내 버리신 참 왕으로 오신 참중직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밤에 자기 전에 눈 감고라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힘들다, 영적으로 혼란 시대다, 말세 시대다, 너무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속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건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뭐라 했습니까? 요한이 그 1장 3절에 뭐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건강해집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에 한 3주 동안 계속 이야기할 건데 복음하고 치유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복음 가지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내 속에 있으면 치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질병 가지고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 내 속에 올바른 정확한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치유를 잠깐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치유가 어디가 있냐면요. 여러분의 마가복음 6장 56절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56절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예수님이 아무데나 갔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이게 제한되거나 구제되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지방으로 어디로 다 다녔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따라왔겠죠. 그럴 때마다 누가 따라왔냐면 병든 자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시더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뭘 했다고요? 그 옆에 치유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고 상담받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상담할 수 있는데 상담이라도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되기를,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 잠깐 만져도 돼요 이렇게 강구했대요. 왜?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그런 예언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디에 놓냐? 또 마태복음 8장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치유의 장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의 연약과 병을 짊어지셨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마태복음 이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의 질고와 연약을 담당하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옛날에 초등부 때 우리 엄청 외웠어요. 이거 이사야서 선생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53장. 외우는 친구 없어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지어야 되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예수님 우리의 슬픔까지 다 지시고 질고도 지시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하니까.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치유는 인류를 향한 치유예요. 나를 통한 치유도 맞고, 작게는 우리 가정, 그죠? 그 범위를 여러분이 넓혀 가셔야 돼요. 내가 치유받았으면 이제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이 받았으면 가문이 받았으면 내가 있는 학교, 그죠? 그거를 넓혀가는 게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는 그런 친구들 없을 거예요. 나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요한 3서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마태복음 베드로가 고백한 것 중에서 마태복음 16절 다 알죠? 암송을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이 어디에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와, 너 너무 참되구나.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네한테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도 주겠다. 네가 베드로라 라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20절에는 뭐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여러분 보고 해냈어요. 하지 말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아직까지 너가 복음 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온갖 칭찬을 받아서 복음을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그죠? 자기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20절에 가서 칭찬을 했지만 밖에 나가서 야 마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는 네가 아직까지 복음을 안다 모른다? 아직까지 네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면 그 뒷장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 17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고백을 해 베드로를 듣고 어디 들어갑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한 개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한 개 짓고 예수님을 한 개 해서 초막을 짓는다. 세 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복음을 아는 친구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을 하나 짓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동급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이, 여러분이 아는 복음이 진짜 누려질 때,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누려질 때가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 그러면 잘못된 성경에 보면 치유법이 있어요. 잘못된 치유법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압니다. 이거 빨리 하게. 영혼이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그죠? 영혼 치유가 먼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내 영혼 치유가 되기 전에 뭐부터 한다? 육신의 병 먼저 고치고 내 위에 외모,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 영혼 치유 다음에 무슨 치유가 있어요? 영혼 치유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돼요. 밖에서 이야기하면 불신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인지 영혼 치유. 그 다음 두 번 치유는 뭐일까요? 영혼 치유는 됐는데 이 치유 안 된 친구들 많아요. 뭐예요? 마음 치유. 마음 치유가 뭐예요? 생각 치유. 영혼 치유는 되는데 생각과 마음은 옛날로 각인된 걸로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 영혼은 치유됐기 때문에 생각, 마음을 계속 복음으로 자꾸만 옛날에 있던 가게는 무너뜨리고 없애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들이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망대들 자꾸 뽑아내고 하나님이 절대 망대 심어라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네가 있는 거 잘못된 거 뽑아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치유가 그래서 내한테 오는 것이 육신 치유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시작이 치유의 시작이 뭘까요? 치유의 시작은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2장 20장이에요. 그죠? 본문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것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뭐? 네가 가진 거 뭐 해라 전부 다 버려라. 동기 버리고 가진 거 다 버리고 다 버리라는 거. 치유의 시작 버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러면 병을 가져다 주는 원인 여러분 다 잘 알 거예요. 크게는 보면은 어떻게 생리적인 거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처럼 나이를 먹어서 병이 와요. 여러분보다 많이 걸었고 여러분보다 많이 먹었기 때문에 치아가 안 좋아지고 무릎 안 지워지고 안 좋아지고 그죠? 이거는 생리적인 거예요. 내가 오는 노화 때문에 오는 거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로 오는 병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호세아서 7장 보면요.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술에 취해요. 술 때문에. 호세아서 7장 호세아서 읽어도 재밌어요. 여기서 술 때문에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나.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술 때문에 실수로 일어난 거 있어요. 질병이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오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병. 하나님은 그러면 그거는 영혼 치유되면서 다 저절로 치유됩니다. 이 사보공서에 그런 사람은 안전뱅이, 소경, 뭐 그죠? 손 마른 병 앓는 사람 모든 하나님이 뜻이면은 치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이 와요. 그리고 네 번째 죄로 인한 병 있어요. 우리가 죄는 많잖아요. 우리와 상관없는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살면서 스스로 짓는 작은 죄.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제사, 우상을 섬겨가 오는 조상의 죄. 이 죄들이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어요. 이것도 어디에요? 하나님을 믿고 이걸 다 걷어내야 돼요. 조상의 죄는 제사를 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면 우상을 다 없애야 이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또 무슨 죄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사단이 주는 병이 있어요. 그죠? 사단이 여러분을 그러니까 사단 하면은 또 이런 쫄개들 있잖아요. 귀신, 마귀, 그죠? 사단이 주는 병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제 마음이 어디에 많이 줄까요? 영혼은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제일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항상 정확한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공부하다가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 한 번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한테 잠깐의 안 좋은 생각 오는 것도 싹 달아날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치유를 어떻게 할까요? 올바른 치유. 뭘부터 할까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올바른 치유. 첫 번째, 여러분한테 숨은 질병 있습니까? 선생님한테도,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말 못하는 숨은 질병 있어요. 말 못하는 거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세상은 숨은 질병은 말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외모상을 보면 모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질병이 여러분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말 못해.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엄마한테도 말 못하는 여러분의 질병이라니까 아파서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아프긴 했잖아요. 마음과 생각 속에 중독 맞죠? 중독도 맞죠? 이 중독. 여러분은 무슨 중독? 게임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 어른들은 술 중독, 도박 중독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숨은 질병 고칠 수 없는 병원 가도 안 나는데 혼자서 스트레스, 마음의 생각, 우울증 전부 다 그게 다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불치병이에요. 이것들을 전부 다 치유가 다 되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뭘로 치유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불치병인데 영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당연히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됩니다. 이걸 보고만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이기주어이에요. 치유가 되면 한 사람의 치유가 뭘 할 수 있다? 세계복음만 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바울도 자기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진짜로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질병이 숨은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관계되는 땅끝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관계되는 모든 것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크게 확산되면 세계복음화까지 세계복음화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어디에 보면은 첫 번째 볼게요. 요셉 때 요셉의 조상들 누구 있어요? 요셉 나라게 하면서 뭐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누굽니까? 그다음 이삭의 하나님 언약이 전달되죠. 또 야곱의 하나님 그때 자기가 선조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죠? 요셉이 그때서 자기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그 언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여러분 알죠? 모세는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요셉 때 애국으로 가족 식솔들 하고 다 데려가는데 그때 얼마 안 됐죠 얘네들이. 근데 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고 나갑니까? 그 요셉 그 애국을 탈출합니까? 출애굽합니까? 모세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탈출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얘기하잖아요. 니는 너희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뭘 얘기하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내한테 임했는데 살 길쯤 가서 내가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제사가 아니라 정확한 거는 피제사예요. 그죠? 피제사 드리러 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부터 애국 땅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왕한테 그 이야기해요. 바로 왕이 바로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10가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10가지 하나님이 모산 이야기할 때 바로 안 해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10가지 기적이지만 애국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한 종이 한 끗 차이지만은 누구한테 재앙이지만 누구한테는 기적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 기적을 보고 마지막에 장자 죽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보내줘요. 그것처럼 여러분한테 이 든든한 이 뭡니까?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쭉쭉쭉 내려와요. 그러면 이거 구약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냈어요. 나는 내가 아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합니까? 안 하죠. 우리 초등부는 안 해요. 초등부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근데 이 복음이 왜 부끄러워 안 하냐? 믿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너희가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로마스에 오기 전에 구약에 한번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이거 이전에 이렇게 왔어요. 그죠?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하박국서 보면 여러분 몰라요. 하박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그대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래요? 나는 복음 가지는데 나는 하나님 봐도 왜 이래 진짜 안 됩니까? 그런데 복음 안 가진 저희는 너무 잘 돼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따져요. 따지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야, 네 눈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냐? 그죠? 어떻게 네 잘 되는 것 같이 쟤가 안 믿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냐? 적어도 뭐라고요? 잠시다. 근데 네가 고통받는 거 네가 믿는데 고통받고 힘들어. 그것까지도 뭐라고요? 잠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야기 그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돌판에 새겨라. 절대 잊지 말라. 딱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맞죠? 그걸 갖다가 나중에 누가 로마서에서 누가 바울이 인용하고 바울의 말을 또 누가 인용해요? 중세 때 엄청 그죠? 가톨릭이 중세 때 힘들었는데 뭐 누가 인용합니까? 루터가. 그래서 종교교회 가잖아요. 내가 행위로 율법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언약 계속 전달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신 언약을 누가 잡아라고요? 우리 주님도 누가 잡아요. 아멘. 여러분 하는 걸 잡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에 나옵니까? 4번 초대교회. 초대교회 사람들 무능했다고 했잖아요. 무능하고 힘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어떤 시대였어요? 성전에 가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 성전이 아니라 이제 집집마다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시작한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올바른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헤롯 성전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 집, 마가의 집, 나의 집,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 그래서 그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늘 목숨보다 귀중하게 생각했던 안식이 아니다. 뭘 깨달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 주일, 매일 안식일 그걸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만 해도 뭐 내 죄를 해결하려면 제사장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끊었잖아요. 만인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내가 제사장. 그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정확한 복음 속에서 언약 잡고 나가려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결론이 없어요. 자, 결론이 이것도 결론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뭘 하냐면요,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나의 치유가 2, 3 치유가 관련되고, 천종족과 관련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속에서 뭘 해라고요? 세 가지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2, 3, 7, 이방인의 딸, 그죠? 5천종족, 2, 3, 7, 5천종족, 그리고 기도의 딸, 이방인의 딸, 세 가지 뜰 해. 이방인의 딸, 기도의 딸, 그리고 아이들의 딸, 그죠? 그러니까 2, 3, 7, 치유, 기도가 치유예요. 그래서 계속 치유하고 기도는 복음과 떼낼 수 없어요. 아이들은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갈 때까지 세상에 있는 썸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적 썸이 때문에 썸이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시험 준비한다고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힘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며 모든 사람을 죽어가는 모든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비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시험에도 잘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